하반기 전교인 전도 캠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여러분 저녁에 오시는 분들과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캠프는 전방과 후방이 따로 없거든요. 전체가 동원되어서 같이 싸워야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밤에는 전도 캠프의 규례라는 제목으로 캠프 전반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캠프가 뭔지 확인을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지, 나는 어떻게 기도 속에서 이 전도 캠프에 동참할 것인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저녁에만 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낮에 진행되고 있는 흐름을 전달해 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낮에도 오셨고 저녁에 또 오신 분들은 너무 피곤하실 텐데 가능하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끝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계속 진행됐었던 메시지와 흐름을 또 전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시간은 길어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복잡한 가운데 있지만 가능하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좀 조금이라도 빨리 가서 쉬시도록 말을 빨리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너무 말이 빠른데 못 적겠다 이런 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어차피 오늘 듣는 메시지 다음번에 캠프하면 또 듣습니다. 캠프하면 메시지가 다 다른 것 같아도 사실 나중에 필기해놓고 보면 똑같아요. 왜냐하면 전도자들이 같은 흐름 가지고 전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우리 강 목사님 하시고 제가 하고 다음에 또 내년 되면 김 목사님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셋이서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다 똑같아요. 왜냐? 흐름이 같거든요. 전도자의 중심도 같고 흐름도 같고 복음 메시지 흘러가는 것도 같고 그 다음에 핵심이 되는 건 강단 메시지인데 그 강단 메시지 같죠. 거기다가 지시해 주시는 방향, 정 목사님 지시해 주시고 방향 잡아주시는 것들이 다 똑같기 때문에 결국엔 다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확인하고 다음번에 하면서 또 더 확인되고 그 다음번에 하면서 또 더 깊어지고 세밀해질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주님 만나러 가면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전도운동이, 전도 캠프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돼야 되겠고 이 일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이 다 주역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원을 붙잡고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복음이 모든 현장에 전달되는 것이잖아요. 복음의 가치가 어느 정도입니까? 어느 정도 하나님이 복음을 가치 있게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독생자의 생명을 주셔가지고 희생하게 하시기까지 해서 우리를 구원해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가치입니다. 복음의 가치 어느 정도냐? 그리스도의 피값이다. 그게 우리에게 와 있는 복음의 가치입니다. 그게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되는 복음의 무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작정하신 이 사건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복음의 유효성입니다. 조금 말이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하는 거죠. 복음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살려내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효과적인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복음의 보편성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증거돼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복음을 듣고 진리를 알고 구원받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자격 조건이 따로 없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멸망치 않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구든지입니다. 아무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이 모든 민족 땅 끝에 증거되고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듣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소원이죠. 이 완벽한 복음, 완전한 복음을 모든 사람이 듣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5가지 기초입니다.
이 복음 운동을 어떻게 현장에 펼칠 것이냐, 이 복음을 어떻게 해야 모든 사람이 듣도록 만들 것이냐, 그게 5가지 기초죠. 첫 번째,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이라는 말은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나와 관련되어 있는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나면 내가 살아나는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변화되고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교회 부흥되는 핵심은 다락방 속에 있습니다. 다락방이 어떻게 교회 안에 점점이 잘 깔려져 있고 지역에 어떻게 점점이 잘 깔려져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 부흥됩니다. 우리가 지금도 캠프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성례천 나가가지고 영접 한번 그 복음 전하는 것도 쉽지 않고 한 명 만나가지고 얘기 나누는 자체가 쉽지 않은 과정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영접했는데 이 사람이 마침 우리 동네 가까이 살고 교회 가까이 살아가지고 주일날 걸어서 가겠습니다 하는 경우도 더 희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캠프를 하느냐, 이렇게 영접운동을 하면서 지역의 흑암이 꺾이거든요. 그리고 그 속에 물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으면 전도되고 교회화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눈에 열매가 당장 보인다 안 보인다 떠나가지고 지역에 흑암과 오는 거예요. 지역의 영적 분위기를 바꾸고, 가장 응답받을 수 있는 핵심은 교회 안에 다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연결되어진 만남을 통해 가지고 주변 현장들을 정복해 나가는, 점점이 정복해 나가는 다락방 까는 거죠. 이거를 해야, 캠프를 통해서 이거를 해야 또 현장에서 힘있게 돌아가게 됩니다. 다락방이 어떻게 깔리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재림주로 오신다는 그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집중해서 기도했더니 이 기도 응답의 결과로 2장 1절에서 47절의 증거가 오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성령의 역사 일어나니까 내 삶이 변화되잖아요. 이 변화되는 증거를 보고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 전도의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찾아오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니까 이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2장 14절에서 36절까지 이 말씀을 받는 사람 중에 제자가 나옵니다. 영접하는 사람이 나와요. 37절에서 41절 3천제자 나오잖아요. 요 3천제자 데리고 현장 변화시키는 말씀 운동 지속하는 겁니다.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내용 여러분들이 다 아십니다. 이 다락방을 지속하면서 말씀 운동이 확산되어 가는데 어떻게 확산됩니까? 겨자씨처럼 조그마한 다락방이 한 현장을 다 잡아먹는, 한 현장 다 장악하는 큰 나무가 되도록까지 하나님이 발전시킵니다. 여기에 쓰임받도록 만드는 게 조장 역할을 하는 누룩 같은 사람이죠. 다락방 안에 주변 사람을 다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도 우리가 캠프하면서 확인했지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랩넌트 영민이 같은 경우가 주변에 사람들이 쫙 있단 말이에요. 영민이 한 명 통해가지고 연결 이렇게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을 조장이라고 합니다. 이러니까 이 조장 같은 경우는 성격이 되게 좋거나, 아니면 얼굴이 잘생겼거나, 아니면 되게 말을 잘하거나, 아니면 돈이 많거나,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겠죠.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거나, 우리 영민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이래가지고 농담이에요. 다 가지고 있잖아, 그치?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을 자꾸 모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조장입니다. 굉장히 이건 특별한 은혜예요. 어느 조직에도 이런 사람이 꼭 있어요. 부흥되는 조직에는. 꼭 다락방 아니어도, 꼭 교회 아니어도, 바깥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걸 책에서 한번 봤는데, 이제 요런 어떤 부흥되는 시스템에는 요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학자가 쓴 책인데, 무슨 책인지 제가 까먹었어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데, 티핑 포인트였는지, 블링크였는지, 아웃라이어였는지, 셋 중에 하나인데, 요 책에서, 그것도 제가 다 읽지는 않고, 앞부분 슬쩍 보니까 그렇게 써 있어요. 네. 교회가 부흥되는 과정에서 미국 감리교단 부흥되는 걸 이 학자가 연구를 해봤더니 요런 사람들을 잘 찾아냈더라. 1800년대. 뭐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경제가 성장할 때, 기업을 부흥시킬 때도 요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더라. 조장이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요 사람이 다락방 하면서 찾아진다.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따라 나옵니다.
조장 역할을 하는 사람, 이 사람 중심으로 해서 새 생명이 들어와요. 이 새 생명에게 복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 양육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 이 새신자 배후에 있는 복음 운동의 밭을, 새로운 전도, 밭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보고 EBS 요원, 개인 양육 요원이라고 하죠. 이 개인 양육 요원은 뭘 하는 사람입니까? 보화밭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땅떼기에 불과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거기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냥 다락방에 우연히 온 새신자 같은데 그 배후에는 굉장한 전도밭, 불신자 살릴 수 있는 황금어장이 숨어 있습니다. 요거를 볼 수 있는 개인 양육자가 EBS 요원입니다. 다락방 안에 요 사람이 있는 거죠. 지금 마태복음 13장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락방이에요. 마태복음 13장이 다락방 열었을 때 어떻게 확산되느냐 하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신 제자들한테 훈련시키셨던 장면이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운동 하는 가운데 기능 가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을, 이 기능 가진 한 사람을 찾아내면은 이거 가지고 굉장한 파급효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거 다 팔아가지고라도 사잖아요. 진주 같은 거. 그래서 이 진주를 찾는 장사꾼과 같은 사람이 TBS, 기능 다락방 할 수 있는 요원이다. 요 기능 전문인들을 모아가지고 팀으로 묶어가지고 따로 훈련시켜주면은 새로운 다락방 문 열어가는데 굉장히 도움됩니다. 그래서 조장, EBS, TBS 요걸 갖춘 다락방을 GBS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물을 치는 것이다. 그물을 치고 거기에서 고기를 건져 올리는 것이다. 건져 올렸는데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잖아요. 나쁜 거 버리면 됩니다. 좋은 것 가지고 창고에 들이면 됩니다. 이게 그룹 다락방이에요. 요런 다락방을 하나 열었다. 그러면 이 다락방이 다른 다락방으로 확산됩니다. 또 다른 다락방으로 확산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1학년 1반 우리 반에서 다락방 시작했는데 응답이 조금씩 일어나니까 한 달 만에 한 2개, 3개를 이렇게 확장이 되고 한 학기 지나니까 5개로 확장되더라고요.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옆반에 있는 사람에게 소문이 나는 거죠.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나와 관련된 친구들을 통해 가지고 또 연결되는 거죠. 다락방으로 내가 속해 있는, 나와 관련되어 있는 현장은 다 정복해서 치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게 5기초입니다. 현장을 변화시키는 거죠. 첫 번째가 다락방입니다. 두 번째,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와 관련되지 않은 지역까지 치고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세계복음을 알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나와 관련되지 않은, 내가 아무 연고도 없고 지인도 없는 그 지역으로 파고 들어가서 전도운동할 때 뭐가 필요하냐? 지속해서 그 지역에서 다락방 할 수 있는 사역자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걸 보고 팀사역이라고 합니다. 내가 전혀 모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지역도 살려내야 복음운동, 세계복음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혀 내가 알지 못하고 나하고 관련이 없지만 거기에 일부러 팀을 구성해서 찾아갑니다. 거기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만남의 축복을 체험합니다. 요 만남의 축복을 통해 가지고 좋은 사람 만났다, 사업에 도움된 사람 만났다, 뭐 점쟁이처럼 귀인 만나는 겁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지역에서 복음운동 지속할 사역자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사역의 핵심은 지속할 사역자를 찾는 거죠. 지속할 사역자를 찾고 지역의 사명자를 찾는 것. 팀 사역의 첫 번째 단계, 지속할 사역자, 다락방 사역자 찾는 거죠. 두 번째 단계, 지역의 사명자 찾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락방 조장이 있으니까 요 사역자를 데리고 들어가서 조장하고 붙여가지고 연결시켜주는 것, 요 사람을 확립시켜주는 겁니다. 만남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을 확립시켜서 지역 책임질 사역자와 사명자 확보하는 것을 팀 사역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에 모델적인 부분이 나와 있죠. 성령의 인도받아가지고 들어가서 장악하는 거잖아요. 한 사람 찾아내는 거잖아요. 세 번째, 미션홈이 뭡니까? 이렇게 다락방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핵심 제자들이 있습니다. 사명자들이 있습니다. 핵심 요원들이 있습니다. 요 사람들을 훈련시켜야 돼요. 따로 모으는 것이 미션홈입니다. 따로 모아서 훈련시키는 거죠.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점검하고 훈련시킵니다. 여기에서 제자 훈련하는 방법이 주님의 제자 훈련이라고 있잖아요. 주님이 제자 훈련하셨던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선택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동거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함께, 동거가 함께네. 그 다음에 모범을 보여주시죠. 그 다음에 파송하시죠. 분여, 능력 나눠주시죠. 점검하시죠. 그리고 다시 재생산하게 하시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핵심 열쇠가 되는 것은 함께입니다. 그래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하느냐면 점검해 줍니다. 이렇게 점검하니까 뭐가 따라오냐면 삶의 규모가 치유되고 변화됩니다. 삶이 치유되고 변화되니까 가정이 살아나요. 이것까지 연결돼서 들어오는 게 미션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에 루디아의 집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미션홈이라고, 사도행전 안에서 찾아낸 미션홈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점검을 해야 되는데 삶의 규모가 따라서 붙어지거든요. 왜냐? 여러분이 전도운동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락방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삶이 무너져 있으면 다락방은 절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 거짓말해야 되거든요. 내가 무너져 있는데 내가 되는 척하고 거짓말로 메시지 한다? 하나님 역사 안 하시거든요. 거짓말, 우리가 하는 사역은 영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실이 현장에 전달돼야 능력 나타나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무너져 있으면 현장에서는 응답의 문이 안 열리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인데 나는 무너져 있어. 내가 증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영적인 진실이 전달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제자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핵심적인 부분이 점검하는 것인데, 삶의 규모 점검하는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따로 하면 안 되니까 같이 아예 살면서 이것까지를 해버리는 거죠. 미션홈이죠. 중요한 전략입니다. 이렇게 제자 훈련하면서 뭘 파고 들어가느냐? 기능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기능 가지고 돈 벌고 사업 잘 되고 하는 게 전문사역이 아닙니다. 기능이 축복받는 정도가 전문사역 아닙니다. 전문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전도로 활용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업이 전도로 활용되는 겁니다. 나의 일이 전도와 붙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것이 전문사역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업이 전도로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시스템을 갖춰나가면서 일어난 요원들을 모아가지고 평일 교회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시스템 세우는 게 지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지교회에서는 첫 번째로 예배가 지속되죠. 평일날 예배가 지속됩니다. 예배가 지속되려면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장소, 두 번째 중직자입니다. 중직자가 있어야 되고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를 확정해가지고 계속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여기에 모인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는 캠프를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전도 캠프 확장해 나갑니다. 그러면은 지교회 하나 세워지면 이 지교회가 베이스 캠프가 돼가지고 지역 전체에 빈틈을 메꿔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이번 주 우리가 읽었던 두란노 서원 본문에서 나오는 예입니다. 이게 지교회 사역의 모델이죠. 모든 사람이 다 듣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지역으로 복음운동 확산시키는 것인데, 이게 성경적 전도 전략이죠. 요 5가지를 한꺼번에 한 지역에 투사하는 것, 쏟아붓는 것이 전도 캠프입니다. 전도 캠프는 뭐냐? 지역에 빛을 비추는 거죠. 전도 캠프는 뭐냐? 지역의 흑암 세력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빛을 비출 것이냐? 요 5기초를 쏟아 부어가지고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5기초를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것, 현장에 맞게. 이게 전도 캠프의 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한 지역을 단기간에 어떤 기간 정해놓고 정복하는 것이 전도 캠프의 의도죠.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캠프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두고 바울은 규례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바울 팀이 가졌던 규례가 오늘 17장 1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보는 5가지 기초가 그래서 사도행전 속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 우리가 성경적 전도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적인 전도 전략, 다락방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습니다. 팀사역 13장에, 미션홈 16장에, 전문사역 18장에, 지교회 19장에, 그리고 이 5가지를 한꺼번에 적용시키는 캠프의 모델이 17장에, 이렇게 해서 적용이 딱딱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규례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전쟁이거든요. 전쟁 용어로 조금 설명을 해보면, 물론 여자분들은 이 부분에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말 요즘 함부로 했다가는 성차별 소리 듣기 때문에 제가 조심해야 되는데, 여자분들도 전쟁에 관심이 있으시고 한 분들 계시겠죠. 그럼 별로 표정은 아닌 것 같지만, 하여튼 전쟁 용어, 왜냐하면 이게 캠프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 전쟁 용어거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런 말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JSA까지 들어가 봤어요. JSA 아세요? 판문점 지키는 부대. 왜냐하면 저희 부대가 JSA하고 완전 붙어 있어요. 그런데 JSA 교회가 있는데, 이 JSA 부대 근무하는 친구들이 가는 교회가 있는데 여기에 목사님이 없어요.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제가 있었던 11년대 목사님이 가서 예배를 드리는 순서도 있었어요.
목사님이 가면 군종병이 저도 따라가거든요. 가가지고 JSA 교회까지 딱 들어갔다니까. 거기서 저는 인생 처음으로 오르간을 쳐봤어요. 오르간 치는데 애들이 기타 치면서 찬양하는데 오르간이 있으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반주가. 피아노가 없어. 오르간만 있어요. 미군 부대 교회였거든, 원래. 판문점 시설에 미군들이 주둔하고 있었고, 그 교회도 미군 교회였는데, 거기에 이제 미군들이 철수를 하면서 여기 한국군이 경비를 맡으면서 교회도 한국군한테 넘어왔어요. 교회 시설 전부 다 한국군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미군들은 오르간 치면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래서 저도 오르간을 처음으로 쳐봤는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오르간이구나 하면서 쳐봤는데, 오르간으로 뭐 쳤냐 이러니까 이 친구들이 특이하더라고요. 예배 기본이 없어. 그래서 말씀 듣고 나서 헌금해야 되는데 우리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찬양하면서 헌금합시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뭐 무슨 축복송이거든. 당신을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뭐 이걸 가지고 헌금송으로 하고 있는데 정말 웃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저는 그걸 또 오르간으로 쳐야 돼 이래가지고 디디디디 뭐 이래가지고 막 하는데 되게 웃겼어요. 그 JSA 들어가면 입구에 뭐가 붙어 있냐면 캠프 보니파스라고 붙어 있습니다. 보니파스 대위라는 사람이 보니파스 대위라는 사람이 원래 옛날에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때 그때 희생당했던 미군이에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이분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잊지 말자 하고 이 부대 이제 터의 이름을 캠프 보니파스라고 정했어요. 그때 캠프예요. 캠프. 어떤 부대가 주둔해 있는 곳, 그게 캠프예요. 전쟁하기 위해서 진을 친 곳, 그게 캠프예요. 요 캠프를 그래서 전쟁 쪽으로 비유를 해보면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분석입니다. 그래, 이번 캠프 하면서 그래서 첫날 얘기했잖아요. 지피지기를 해야 된다고. 지피지기, 100점 불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지피, 다른 사람을 알고, 지기,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불태, 위태롭지 않다는 거예요.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싸웠을 때 흔들리지 않고 들어가는 겁니다. 열매하고 상관없이. 지피지기를 해야 되는 것을 예비 캠프라고 합니다. 자기를 알고 적을 아는 것.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분석 뭐예요? 내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구나. 자신의 역량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전도가 준비됐고 요원이 준비됐고 메시지가 준비됐고 어느 정도 복음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가, 요 역량 분석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상대가 분석돼야 돼요. 지역 분석. 적군이 분석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파고 들어가야 될 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을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잘 분석을 하셨죠. 어디에 가면 절간 있고, 어디에 가면은 점술이 있고, 어디에 가면은 무속이 있고, 이런 것들 다 분석을 해보셨죠. 어디에 황금어장이 있는가, 이런 것도 분석을 하셨죠. 어디에 가면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어디에 학교가 있다, 어디에 우리 교인이 있고, 어디에 우리 랩런트가 있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분석했을 때 우리가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요소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전쟁 용어지만 교두보를 확보하는 겁니다. 어느 지점을 중심으로 전쟁을 할 것이냐, 어느 지점을 발판으로 삼아서 전쟁을 하고 치고 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이죠. 이 교두보를 확보해서 이제 여기에서부터 전쟁을 하기 시작했다면 여기에 전력을 집중해야 됩니다. 전부 쏟아부어서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전면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쏟아부어서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이기고 나서는 진지구축을 해야 됩니다.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차검 돌격해가지고 이제 정상 정복을 하거든요. 고지를 정복해요. 적군의 진지를 점령했어요. 그래서 돌격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와 하면서 막 가거든요. 물론 우리는 빈총 들고 가는 거죠. 막 훈련이니까 빈총 들고 막 뛰어가면서 약진 앞으로 이러면은 부대 약진 앞으로 이러면서 막 이래가지고 비실비실한 것들이 다 이래가지고 총 들고 뛰어갑니다. 진짜 죽겠더라고요. 각계 전투 하는데, 한 100m도 안 되는 산인데, 야산인데, 야트막한 산인데, 이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단독 군장 해가지고 단띠 좀 차고 이렇게 뛰어 올라가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적이 없는데 적을 쓰러뜨리는 신용을 또 해야 되잖아요. 훈련이니까. 이래가지고, 이래가지고 총검, 대검 가지고 막 찍고 이래가지고 한 다음에, 자, 이겼으니까 승리의 함성을 찔러라! 이러면, 와! 하고 다 소리 지릅니다. 이러고 나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적의 진지를 점령했기 때문에 여기를 점령하면서 이 진지를 아예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상대방 진지였거든. 이걸 이제 내 걸로 빼앗아 와야 돼. 근데 지금까지 전쟁을 하면서 전투를 하면서 총도 많이 쐈죠. 대포도 많이 쏘고 수류탄도 쏘고 이래가지고 여기가 엉망됐거든요. 여기에 돌 새로 쌓아야 되는 거죠. 여기에 방어막을 새로 구축하고 기관총도 새로 달고 이렇게 해가지고 진지를 새로 구축해요. 그 다음에 이거 깃발 꽂는 거예요. 이거 우리 땅이다 하고 깃발 꽂는 거예요. 진지 구축. 그리고 자기를 재점검해가지고 다친 사람 없느냐 점검하고 다친 사람 후방으로 보내고 건강한 사람 새로 뽑아가지고 이 진지를 지키도록 이렇게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확정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은 이렇게 세워진 진지를 통해서 다음에 또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곳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지역에 돌파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잔적 소탕한다고 하거든요. 남아있는 적군을 다 이제 없애는 거죠. 조금씩 남아가지고 중간중간 나와서 칼로 찌르고 이러면 곤란하니까 이제 요 거점은 확보했으니 이 거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간중간 다니면서 계속 요 지역을 하나하나 다 먹고 들어가는 거, 마을 하나하나를 다 먹고 들어가는 거, 요거 하는 게 캠프입니다. 그림은 다 그려지시죠? 전쟁이라니까요. 처음에 예비 캠프 하면서 자기 분석하고 지역 분석합니다. 그러면서 본 캠프 할 때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겠냐 하는 것들을 처음에 위력 정찰을 하면서 확인을 합니다. 위력 정찰이라는 말은 군대가 무장한 팀이 소규모 팀이 들어가가지고 싸우면서 정찰을 해보는 거예요. 상대방의 전력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들을 정찰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예비 캠프를 한다고 하면은 예비 캠프를 통해서 확보된 곳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찾아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온 팀이 들어가가지고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계속 무차별 전도를 하는 겁니다. 요 과정이 본 캠프입니다. 요 3번이 본 캠프죠. 그러면 3번 다음에 나오는 이 4번이 뭐냐? 진지 구축하는 요게 뭐냐? 후속 캠프입니다. 시스템을 확정하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예비 캠프, 본 캠프, 후속 캠프입니다. 그러면은 5번은 뭘 말하냐면 이 세워진 시스템을 중심으로 해서 지속 캠프를 하는 거예요. 지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러면 지교회 중심으로 이제는 지교회 팀들이 계속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시간 정해가지고 계속 전 교인이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지교회 세웠으면 이 지교회 팀들이 나가서 이제 자기들이 지역에서 캠프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러면은 지역 정복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캠프의 그림 이해가 되세요? 예비 캠프, 본 캠프, 후속 캠프, 지속 캠프. 후속 캠프 때 그래서 시스템을 확정하는 것이고 본 캠프 때는 무차별 전도에서 모든 사람이 다 복음 듣도록 하는 것이고 이번에 예비 캠프 하면서 우리 지역이 좁았기 때문에 예비 캠프 딱 하루만 했잖아요. 예비 캠프 하면서 요거를 했어요. 성도님들이 참 잘하셔가지고 어디를 들어가야 되겠냐. 레미니스 아파트는 기도처가 어디다. 전도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다. 찾아내셨죠. 그 다음에 어디를 들어가야 되겠다. 거요초등학교 같은 데도 찾아내셨죠. 그 다음에 계룡역 팀들은 목련공원 가야 되겠다. 성내천 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일부 팀들은 계룡골 저기 길 건너서 가락동에 있는 계룡골 식당가까지 들어갔죠. 그 다음에 어떤 팀들은 또 거여공원 이런 쪽으로 이제 고가도로 및 여기까지 들어갔죠. 지역에서 전도할 수 있는 현장을 찾아냈어요.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우리 랩넌트가 어디 있고 우리 교인이 누가 있고 이용주 권사님 우리 여기 이 지역에 있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셨죠. 우리 아파트에 입주하시는 분들 누구누구다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놓고 가잖아요. 이렇게 해서 본캠프 기간은 계속 이걸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일까지입니다. 화수목 3일 동안 본캠프 하는데 요때는 그냥 총동원돼가지고 가서 계속 영접운동 하는 거예요. 영접운동 하고 나서 마지막 날 우리의 목표는 시스템 세우는 거죠. 진지 구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본 캠프 이후에 우리 이번 주 캠프 정교인 캠프 이후에도 계속해서 캠프는 진행될 겁니다. 레미니스 아파트 중심으로. 레미니스 아파트에 이제 지교회 세우고 나면은 금요일날 지교회 확정하겠죠. 이렇게 지교회 세우고 나면은 여기에서 이제는 한 달 내내 캠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계속 입주자들이 나오니까. 우리가 천막 차려놓고 뭐 물티슈 나눠주면서 뭐 참사랑교회 오세요 뭐 이런 거 하는 거는 성경적이진 않잖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거든. 우리는 성경적으로 하자. 같은 걸 하더라도. 입주민 캠프를 성경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여기 세워진 지교회 팀들 중심으로 다른 멤버들이 조금 같이 들어가서 협력하면서 매일 가서 현장에서 복음 제시, 매일 가서 현장에서 자료 전달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흑암을 꺾는 것이죠. 이런 캠프를 하는 건데요. 살펴보면 이 부분을 어떻게 했느냐. 가나안 정복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하러 들어갈 때 딱 이대로 했죠. 기억나시죠?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정탐꾼 보냈어요. 정탐꾼 보내가지고 지역 정찰하는 거예요. 해보니까 여리고의 상태가 분석되죠.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라합이라는 사명자가 나오죠. 요 사람을 확보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전부 이제는 기도하면서 들어가가지고 도는 거예요. 계속 돌았어요. 돌다가 외치잖아요. 흑암 꺾는 외침. 이러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려버리죠. 이렇게 해서 여리고를 점령하고 나면은 이제 다음 지역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가지고 가나안 땅 거점들을 점령해요. 그러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정복 전쟁들은 이렇게 거점 정복하고 끝납니다. 그러면서 뭘 맡기느냐? 각 지파에게 땅 분배를 합니다. 아직 정복 덜 했어요. 다 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 전부 차지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를 다 잡았어요. 그러고 나서는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면서 여기는 네가 정복해라. 저기는 네가 정복해라 하고 전부 땅을 나눠줍니다. 뭐 하라고? 지속 캠프 하라고. 앞으로. 잔적 속타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죠.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들어갑니까? 제일 먼저 데살로니가 들어가서 분석합니다. 데살로니가라는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분석해봐요. 이렇게 분석해보니까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게 뭡니까? 회당이라는 현장입니다. 여기를 파고 들어가야 되겠다. 이번에도 회당 파고 들자. 이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여기에서 사람 찾아내는 거예요. 교두보를 확보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여기 이 회당을 중심으로 말씀운동했더니 유대인 사명자가 나오고 이 유대인 사명자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불신자 파고드는 전략을 쓰는 겁니다. 불신자 파고들어서 헬라인과 귀부인 이런 사람들을 찾아냅니다. 무차별전도 하는 거죠. 이 결과로 나온 핵심 멤버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야손입니다. 야손을 찾아내서 이 사람 중심으로 시스템 구축해서 말씀운동 지속할 수 있겠다. 데살로니가 복음화 운동 계속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바울은 빠져나왔어요. 핍박 오니까 일부러 기다리고 있다가 돌 맞을 필요 없거든요. 요 시스템이 확립이 안 됐으면은 돌을 맞을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거기에 붙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4장 캠프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캠프는 3주 만에 야손이라는 핵심 시스템 될 사람을 찾았어요. 후속 캠프를 다 끝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후속 캠프의 과정은 디모데하고 실라에게 맡겼습니다. 바울이. 자기는 혼자 빠져나갑니다. 불필요하게 핍박받을 필요 없으니까. 요 확립된 사람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단독으로 캠프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이게 바울이 3주 동안 했던 전도 캠프의 모델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캠프를 계속 하는 거예요. 1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 앞으로 좀 더 힘을 얻으면은 앞으로는 이제 분기별로 가는 거죠. 매달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역 장악해 가가지고 송파구 다 돌고 강동구 다 돌고 이렇게 하면 좋겠죠.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성경적으로 차분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들뜨지 않고 요란하지 않고 오버하지 않고 우리 수준에 맞게 그러나 가장 성경적으로 모델적인 캠프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응답의 과정 가운데 있는 여러분이 계속해서 인도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비 캠프 하고 있는 가운데 첫날 예비 캠프, 둘째 날, 셋째 날, 오늘까지 본 캠프 했습니다. 내일까지 본 캠프하고 마지막 금요일은 후속 캠프. 그런데 사실은 이제 후속 캠프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정교인 캠프 5일 동안에 하는 속에서 후속 캠프라는 것은 아주 칼로 무 자르듯이 딱 나눠지진 않아요. 쉽게 말하면 다시 말하면 후속 캠프는 본 캠프예요. 이번 후속 캠프 금요일날 하는 후속 캠프는 팀 확정하는 것으로 이제 확정된 곳에서 확정 예배, 설립 예배 드리는 그 정도 이렇게 있고 나머지 팀들은 본 캠프 때하고 똑같이 계속 현장 들어갈 거예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을 어떻게 해나가고 있느냐라는 것인데요.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려야 되겠죠. 전도 캠프의 열쇠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이 전도 캠프에 나가는 데는 메시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요. 붙잡고 파고들 말씀이 필요합니다. 요원들이 붙잡고 파고들 전략의 메시지, 텍스트가 필요합니다. 야전 교범이 필요하죠. 군대용어로. 이걸 FM이라고 합니다. 필드 매뉴얼. 교범이 필요해요. 이렇게 들어가라 하는 작전 지휘 명령서가 필요합니다. 요 명령서가 우리에게 뭐냐? 강단 메시지였어요. 이번에. 반드시 전도 캠프 할 때 강단 메시지 붙잡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 강단 메시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완벽하게 우리에게 주신 성취될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 어디를 들어가든지 성취되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전도 현장에서 완전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저는 10월 한 달 동안 주신 메시지가 제 삶에서 그냥 적용되더라고요. 자꾸만 적용될 게 나왔어요. 살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지 가지고 들어갔는데, 이 메시지를 받았는데 당장 그날 오후부터 살려야 될 필요가 보이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랩너트하고 같이 사명자 다락방 끝나고 내려가 봤더니 식당에 밥이 없었어요. 그래서 밥은 있었는데, 밥은 좀 있었는데 반찬에 고기 반찬이 많이 떨어졌어. 그래서 고기 없이 밥만 먹으면 랩너트들이 낙심하니까 라면 먹으러 갈래 이러니까 막 길길이 좋아하는 거예요. 무조건 라면 먹는다면 좋아하거든. 특히 우리 은수가 라면을 그렇게 좋아해. 그래가지고 막 같이 이제 김밥 천국을 갔단 말이야. 주문을 했는데 뭔가 이 사장님이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우리가 주문하지 않은 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종이가 잘못 들어갔어. 사장님 미안하다고. 이거 우리가 먹을 게 이랬는데 얘들아 우리가 살려야 되겠다. 김밥 천국을 살리자 이래가지고 사장님을 살리자 이러니까 우리가 다 먹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다 먹고 나왔더니 다 먹고 나왔더니 당장 그날부터 적용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필리핀 갔잖아요. 그때 말씀드렸지만 필리핀 가서 택시 타는데 굉장히 위기 만났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택시 안에서 위기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흑암과 없는 기도였다니까. 계속 이 택시기사 속에 역사는 흑암세력 예수 무너질지어다 이래가지고 겨우 탈출했잖아. 하나님 은혜 주셨거든. 나와서 생각해 보니까 말씀 성취. 빛이다. 빛. 계속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성취하시는지. 너무 성취 많이 되니까 부작용이 뭐냐면 까먹어. 너무 다 성취되다 보니까 일일이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이번에 또 확인하는 겁니다. 또 확인해요. 오늘도 여러분이 갔다 오셔가지고 포럼하신 내용이 말씀 성취됐다고 하셨잖아요. 회당운동 하자. 지금까지 캠프가 이렇게 했어요. 10월 한 달 동안 받았던 메시지 가지고 예비 캠프, 본 캠프, 후속 캠프 이렇게 할 거예요. 첫날 예비 캠프 메시지 약속의 자녀 10월 첫째 주 메시지 이걸 가지고 보니까 약속의 자녀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부르셨다. 자기 분석. 먼 데 있는 사람이 이 약속 받기를 원하신다. 현장 분석.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이 적용됐습니다. 어제 우리가 본 캠프 첫날 했는데요. 너무 정확한 말씀. 살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러니까 다 빛을 비춰라. 빛을 비추니까 어떻게 되느냐? 가정 살아나는 것이고 교회 살아나는 것이고 실패자 살아나고 성공자 살아나고 병든 자 살아나고 이렇게 치유하러 들어가는 것이다. 어제 메시지. 오늘 메시지 10월 셋째 주 회당운동이었습니다. 학교 파고 들어가라. 이러니까 랩런트들이 우수수 막 하여튼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원래 만날 수 없었던 중학생들이 학교 수업하는 시간인데 어떻게 도망 나온 게 아니고 무슨 활동을 한다고 사진 찍는다고 나와가지고 또 떼거지로 영접하고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이러니까 원래는 만날 수 없었던 교복 입은 학생들을 우리가 가니까 말씀 붙잡고 하니까 말씀대로 성취시키려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보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메시지 뭐가 들어갑니까? 순서대로 10월 넷째 주 민수기 기억나시죠? 언약적 축복으로 변한 광야 40년의 실패들 이렇게 하니까 저는 당장 또 내일 어떻게 들어가야 될 것인지 어떻게 캠프에 적용해야 될 것인지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도 대충 눈치채실 수 있는 부분일 거예요. 내일 핵심이 되는 포인트 있습니다. 스포일러 하지 않기 위해서 말은 안 할게요. 내일 아침에 이제 그래야 좀 두근두근 하면서 말씀 듣지. 근데 여러분 다 대부분 아실 거예요. 민수기 메시지 본캠프 3일차. 후속 캠프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날 서원운동하고 그 다음에 개혁 여기에 대한 메시지 가지고 금요 심야까지 해가지고 쭉 연결될 거예요. 강단 메시지가 너무 완벽한 캠프 메시지거든요. 다른 메시지를 준비할 수도 있는데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도 강단 메시지를 전부 캠프로 연결시켜서 직접 해보시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장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완벽한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가서 전달해야 될 말씀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던 오늘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그 내용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해버려야 돼요. 현장 가서 증명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 증명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내가 가진 증거를 가지고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가지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요 메시지를 준비를 완전히 해야 되겠죠. 세 번째 메시지 준비해야 될 부분입니다. 찾아냈어요. 이렇게 해서 시스템 세웠어요. 요 사람들에게 지속해서 전달할 말씀이 필요합니다. 지속해서 공급해줄 말씀이 필요해요. 전도 자료, 말씀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메시지의 흐름입니다. 그때그때 계속 전달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메시지가 필요해요. 기본 메시지 필요하고 강단 메시지 필요하고 전체 메시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현장을 캠프를 지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일꾼입니다. 메시지가 필요해요. 두 번째 일꾼이 필요해요. 이게 전도 캠프의 열쇠입니다. 이 일꾼이 두 종류의 일꾼이 필요한데 첫 번째 개인 요원이 필요합니다. 개인 전도 1대1 전도할 수 있는 요원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지휘관이 필요합니다. 사령관이 필요합니다. 둘 다 필요해요. 지휘관으로서의 역량을 여러분들이 다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디를 가도 캠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로서 준비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흩어져서 세계복음을 알 수 있거든요. 우리가 다 요원화 돼야 돼요. 우리 전군의 요원화 뭐 이래가지고 하잖아요. 전군의 간부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한 사람이 100명, 1000명, 10,000명 감당하는 지도자 돼가지고 카렌 가서 캠프하고 일본 가서 캠프하고 몽골 가서 캠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을 일으켜 깨워가지고 이 사람들을 파송해서 현장에서 캠프하도록 만들고 여러분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훈련 제대로 받고 있다. 어디 지역을 가든지 해외를 가든지 거기에 있는 신자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캠프로 내보내고 점검하고 시스템 만들어주고 이걸 확인해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그 사람 돼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개인전도 요원으로서 현장 나가가지고 1대1 영접시키는 거기에 올인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여러분이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1대1 전투 역량을 갖추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전술, 전략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투사할 수 있는 지휘관, 장군으로서 준비돼야 됩니다. 리더로서 준비돼야 돼요.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 필요한 것이 마지막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속할 현장입니다. 요 세 가지를 보고 시스템이라고 하죠. 메시지와 현장과 일꾼. 요 현장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 장소가 나와야 됩니다. 지속할 현장, 시간, 장소,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명자, 제자와의 만남. 이렇게 하면은 전도 캠프를 통해서 지역 복음할 수 있는 것이죠. 요 부분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기도 집중입니다. 걸음마다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장 집중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팀이 나갈 때 너무 친한 사람들끼리 나갈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안 친하니까 오히려 더 기도한다니까. 물론 우리는 다 친하니까 다 친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다 막 처음 팀 됐는데도 서로 다 너무 친하게 지내시고 메시지가 너무 정확하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요한복음 메시지 본캠프 첫날 요한복음 메시지 우리 같이 나눴지만은 그때 제자들에게 주신 미션 1번이 서로 사랑해라. 새 계명이다. 그러니까 팀으로 나가는 처음 묶어진 팀들도 핵심적으로 필요한 게 서로 사랑해라. 참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완벽하게 세밀하게 하나님 말씀 주실 수 있냐. 계속 팀으로서 사랑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공동체로서 지역 장악해야 되겠습니다. 말 빨리 해가지고 겨우 다른 목사님들 메시지 끝내는 속도에 조금 이제 근접하고 있습니다. 평상시대로 했으면 이제 한 9시 돼야 끝날 판인데 그래도 빨리 달렸어요.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인데요. 캠프 마무리까지 어떻게 들어가야 되겠냐? 지금 말씀 따라가고 있거든요. 끝까지 말씀 따라가면서 인도받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전방에서 잘 싸운다고 해도 후방에서 지원 안 해주면 지속 힘듭니다. 반드시 배후에서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옛날에 10년 전하고 많이 달라요. 우리가 캠프 10년 전에 할 때하고 지금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여자분들이 이전에 일하러 나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캠프에 주역이 되셨던 분들 중에서 지금은 취직해가지고 평일날 시간 못 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건 자연스러운 귀결입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일자리가 필요하고 여성 인력들이 필요하니까 선진국들이 다 여자분들 일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되어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래서 전방에서 이제 뛸 수 있는 인력들이 좀 제한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캠프가 막히냐?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거든요. 앞으로 기획되고 발전되면서 야간 캠프 이런 부분도 연구되고 고려돼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은 우리 산업인, 중직자, 또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 이런 분들이 전도자로서 뭘 해줘야 되느냐? 나도 캠프에 계속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원네스 팀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도로서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전방과 후방이 원네스 되는 캠프를 해주셔야 돼요. 기도 지원을 해야 됩니다. 전쟁 역사에 보면 반드시 요게 들어갑니다. 초나라하고 한나라 싸우는 게 장기판에 들어가 있잖아요. 초나라 항우죠. 한나라 유방이죠. 싸움은 항우가 엄청 잘했어요. 그러니까 10,000명을 혼자서 상대한다 할 정도로 대단했잖아요. 그런데 싸우기만 하면 한나라하고 초나라하고 싸우면 초나라가 이기는데 문제는 초나라는 뒤에서 받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한나라 뒤에는 소하라는 시대적인 인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끊임없이 싸울 수 있도록 제공을 해준 거예요. 배후에서. 전쟁터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근데 뭐 했냐? 자꾸 사람을 뽑아가지고 훈련시켜서 전방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방으로 간 사람들이 항우한테 밀려가지고 또 싸우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죽고 이러면 또 뽑아가지고 또 보내주고 또 뽑아가지고 보내주고 그 다음에 굶어 죽지 않도록 양식 계속 보내주고 이렇게 하니까 끝내는 항우가 못 당하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의 힘이거든요. 전방에서 혼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후방에서 기도하는 거. 여러 가지 예가 있겠지만 출애굽기 17장에 예가 있죠. 모세가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승패는 여호수아가 싸우는 데 있지 않았고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하는 데 있었습니다. 기도하니까 이기고 기도 쉬니까 지고. 근데 모세가 사람이니까 기도를 손을 들고 계속 할 수가 없어요. 팔이 아파서. 이러니까 누가 도와줬습니까? 아론과 훌이 도와줬어요. 여러분이 모세처럼 기도의 배경이 되셔야 되고 우리 중직자들이 아론과 훌처럼 기도의 배경이 되셔서 캠프에 같이 계속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가 같이 가는 캠프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야 되냐? 전도 캠프를 우리의 문화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전도 캠프하는 교회, 계속 캠프하는 교회, 문화 만들어야 돼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문화 하나 진짜 멋있게 만들었어요. 이게 진짜 성령인도 받아서 목사님 하신 말씀이죠. 난 이번에 계속 칭찬하고 있는데 캠프하기 딱 좋은 날씨라는 이 말은 진짜 엄청난 말이에요. 이 말 한마디로 불신앙을 다 차단시켜 버렸어. 내일 되면 추워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할 말 없어요. 추워도 딱 좋은 날씨네 이러면 끝이라니까. 이게 얼마 더웠습니까? 그래도 딱 좋은 날씨. 이제는 한겨울에 해도 할 말이 없어. 딱 좋은 날씨 이래 버리니까. 그래서 문화를 자꾸 만들어 가야 돼요. 참사랑교회 캠프 문화. 오늘 우리 권사님은 또 가면서 캠프하면서 낙엽 구경하고 은행 밟고 너무 행복했다 이랬는데 그것도 좋아요. 맛있는 거 먹었다. 좋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캠프 문화를 캠프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그래야 다음 세대 전도자들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 세대로 전도 제자 대가 끊기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고령화돼 가고 있다고요. 우리 다락방 요원들도. 그렇게 해서 보면은 20년 전에 전국에 집회 쫓아다녔던 그분들이 10년 전에 캠프하던 주역이었고 지금도 캠프하는 주역이에요. 그건 맞아요. 그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전히 건강하시고 여전히 현장 잘 살리고 이보다 더 뛰어난 인재들이 없어요. 그런데 새로 올라오는 다음 세대 팀들이 같이 붙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한 세대, 그분들의 세대가 끝나면은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돼버린다니까. 그분들의 세대가 끝나면은 캠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잊어버리게 돼버리잖아요. 절대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캠프 문화를 만들고 다음 세대를 자꾸 끌어들여서 붙여야 돼요. 가능하면 어르신들이 나가실 때 그 어르신들만 나가지 않도록 다음번 캠프 때는 우리 팀 구성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친한 사람들끼리 나가야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 엄마들을 데리고 여기서 끌어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체험해보고 자기가 직접 영접시켜보고 하는 것들을 익숙하게 해보지 않으면 다음 세대 캠프를 지속할 동력이 없어져요.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교회, 전도 캠프 시스템과 규례를 후대에게 전달하는 교회,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인도를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미래에 살릴 준비를 하고 계시고 또 지금도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응답을 우리가 마음껏 받아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것이 세 가지 기도를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계속해서 지역의 흑암 세력 꺾는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발견된 점술이 그 장경사 있는 그쪽인가요? 거여초등학교 쪽이에요. 점술, 그건 점집이죠. 지난번 캠프 때 없었던 곳이죠. 그러니까 한 군데 더 찾아졌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철학관이 들어왔고, 그죠? 철학관이 하나 들어왔고, 그래서 우리 동네 종합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10개의 무속과 절간이 있고 거기에 두 군데 점집이 생겼어요. 두 군데 점집이 더 들어온 거예요. 철학관, 점집. 그러니까 이 흑암 세력 지도를 파악하면서 오금동을 두고 이걸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기도로 동력해 주세요. 흑암 꺾도록. 그러면서 여러분 살고 계시는 지역에서도 그걸 조사해가지고 꺾으세요. 기도하면서. 계속 꺾으세요. 정보를 자꾸 모아야 돼요. 희한한 게 이 아파트 이제 입주하는 단지 1단지 이번에 입주하는 레미니스 1단지가 575세대고요. 그 다음 입주하는 데가 813세대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이미 나와 있었어요. 인터넷에 별로만 찾을 것도 없고 그냥 그 지도 앱에 들어가 보니까 그게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거여초등학교 앞에 세워진 아파트는 레미니스가 아니고 다른 아파트였어요. 베르디움인가 하여튼 그 아파트. 그래서 이쪽은 임대고 저 길 건너는 임대가 아니에요. 일반 아파트예요. 조금 평수도 130제곱미터니까 한 40평 가까이 되는 아파트더라고요. 상당히 괜찮은 아파트인데 그게 이제 입주 예정이죠. 이런 부분들을 두고 그림을 그리면서 캠프 계획도 세우시고 그러면서 그 지역의 흑암세력 꺾는 기도를 같이 해주시고 여러분이 사시는 동네에서도 그 작업을 계속 해주세요. 장지동 흑암 꺾는 거. 장지동에 지금 무속이 어떻게 있냐, 절간이 어떻게 있냐 찾아보세요. 문정동에서 찾아보고 방이동 찾아보고 송파동, 가락동 다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송파구, 강동구 그리고 수도권 전체 지도를 그려나가면서 정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들어가는 팀들이 예비된 자를 찾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그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내부입니다. 교회 내부가 힘을 얻고 살아나야 돼요. 캠프하는 기간 동안에 참여하는 일꾼들이 힘을 얻고 세워져야 되고 캠프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렘너트들이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각지대 찾아내서 빛을 밝히는 역사가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응답받고 나니까 체험하고 나니까 캠프가 좋다. 이렇게 하면은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했으면 하는 게 좋구나라고 하면서 훈련으로 또 따라붙고 본부로 따라붙고 이렇게 해서 선순환이 계속되어 가는 것이죠. 응답받는 전도 캠프에 여러분이 주역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그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날마다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축복받은 전도 캠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사오니 전방에서 싸우고 후방에서 기도로 동역하면서 온 교회가 캠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현장에서 전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업에 우리 후손의 학업에 미래 응답의 문을 여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역사가 남은 시간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남은 목요일, 금요일, 본캠프, 후속캠프 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한 모든 일꾼들에게 5가지 힘을 총동원하여 주옵시고 피곤치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역사해 주옵시며 현장에 예비된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와 지속할 시스템 찾아지는 남은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